오늘은 호세아 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냥 순종해라, 그게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호세아는 아직 북이스라엘이 건재할 때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에스겔, 다니엘을 계속 이제 봤는데 예레미야까지 해서 그들은 이제 이미 남유다까지 망했을 때 그때 이제 사역했던 선지자들이잖아요. 호세아는 그보다 훨씬 더 이전의 선지자죠. BC 한 8세기 정도. 북이스라엘이 BC 721년경에 망했으니까 그 이전에 이미 사역했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가 지금 1절에서 볼 때에 여로보암 2세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흥왕할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부흥하고 발전하고 부유했던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별 문제의식이 없이 잘 살던 때에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가장 안전하다 생각할 때 그때가 가장 타락할 수 있는 때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인과응보 패러다임, 이걸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 되면 내가 되게 잘하고 선한 줄 알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고난이 오거나 어려우면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뭔가 죄를 지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되게 잘 될 때, 잘 살 때, 안전할 때, 평안할 때가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할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계가 다 풀어져 버리거든요. 자기가 잘하는 줄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조금 더 우리가 경계하는 모습을 갖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는 인식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면은요, 고난 중에 있고 되게 힘들 때에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살만하고 좀 편해지고 이제 좀 부유해지고 좀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경우를 이렇게 왕왕 보게 되어지지요. 사실 다윗이 무너진 것도 그래서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없을 때는 어땠습니까? 되게 잘 믿었죠? 없으니까 거의 흠이 없을 정도로 잘 믿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모든 걸 다 맡겨드리고, 그런데 권력을 딱 가지게 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위치가 되어지니까 급격하게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없을 때 교회들이 다 어떻습니까? 오히려 겸손하고 엄청 기도하고 엄청 전도하고 엄청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왜 그래요?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재정도 쌓이고 성도가 몰리고 목사님도 막 인정을 받고 그러면 일단 뭐가 사라지냐? 일단 기도가 막 사라지죠. 전도가 사라지죠. 하나님을 의지하던 모습들이 별로 이렇게 안 보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타락이고 그게 부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이런 겁니다. 너무 안전한 길로만 가는 것도 신앙에 별 도움이 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자신을요 좀 이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이렇게 몰아붙이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바라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늘 말하는 거지만 광야에는 뭐가 있어요, 없어요? 뭐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거, 마실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없고 다 없습니다. 그러니 전적으로 누구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죠. 오늘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왜 의지하지 않았어요? 가진 게 많아서, 너무 있으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요, 사실은요, 우리 삶에도 광야가 때로는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배수의 진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요즘에는 노빠꾸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뒤가 없다, 노빠꾸다. 그런 게 우리 신앙에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그런 말씀하시죠.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그 말인 것 같습니다. 그게 그 청년을 망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진 게 망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안전할 때에, 뭔가 더 있을 때에, 안정적일 때에, 잘 나갈 때에 자신을 더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적 목적을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참 어려운 요구를 하시지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 말씀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참 어려운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최종적 주님의 목적은 망하라는 게 아니죠.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최종적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 이름도요, 참 어렵게 이름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첫째, 뭐라고 지으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이거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지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되게 유명한 장소입니다. 특히 뭘로 유명하냐면 이스라엘은요, 전통적으로 살인사건, 그러니까 되게 살육이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특별히 가장 유명한 사건이 뭐냐면 악한 여자 있잖아요. 이세벨. 이세벨이 처참하게 죽은 장소가 어디였냐면 이스라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좋은 이름이 아니죠. 망할 이름이죠. 가장 저주받은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 이름으로 자식 이름을 지으라는 거예요. 거기다 또 둘째 로루하마도 마찬가지죠. 로루하마 뜻이 뭐랍니까? 각주 보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자. 이거 저주받은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긍휼을 내리지 않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로암미 마찬가지죠.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이름이고 저주스러운 이름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이 뭐였냐면 망하고 내 백성 아니고 뭐 긍휼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너희들의 모습은 그러할지라도 너희들의 죄는 그렇게 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내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고 계획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한번 10절 11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죄악보다 그들의 부패함과 그들의 모자람과 그들의 어리석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더 궁극적인 우리를 향한 목적이고 최종적인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셨습니까? 고생하라고 한 게 아니죠.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이죠. 축복이고 능력이고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과정은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광야라고 하는 과정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고난을 욥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최종 목적은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을 볼 게 아니라요. 지금의 현재를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과 계획을 그거 보며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축복이고 더 큰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거를 믿고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이런 겁니다. 예상할 수 없는 겁니다. 예측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완만한 성장 곡선 그리면서 가는 게 아니라 완만한 성장 곡선 쭉 성장해가는 그거 신앙생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조금씩 성장하게 이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스펙타클하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까지 종이었던 자가, 어제까지 죄인이었던 자가 하루아침에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되어지고 왕이 되어지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어제까지 멍청했던 자들이 아무것도 못하던 이렇게 무능력한 자들이 갑자기 웅변을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더라는 그게 뭡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잖아요. 또 어제까지 거지였다가 병자였던 자가 안진뱅이였던 자가 갑자기 일어나 걸으며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자가 되게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예측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게 신앙이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혹시라도 점점 추락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갑자기 날아오르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최종 목적,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붙드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요, 십자가만 보면 예수 운동,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운동, 어떤 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게 실패한 거죠. 그게 좌절한 거잖아요.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뭐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대반전이고 대역전의 사건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최종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음으로 붙드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요 안 망해요. 우리요 안 무너집니다. 믿는 자에게는 항상 내일이 존재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선을 이루십니다. 그거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므로 결론적인 건데요. 무엇이든 순종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선하신 목적이 있고 우리를 향한 최종 승리를 보장해 줬다라고 한다면 무조건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 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상한 요구를 하셨을 때에 호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순종합니까? 저라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왜 그런 것을 요구하십니까? 어떻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 하십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쉽지 않죠? 그런데 순종했을 때에 결국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과 계획과 더 큰 은혜를 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에 이해가 안 간다고, 말이 안 된다고, 힘들다고, 귀찮고 어렵다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사실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이게 말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그 말로 증명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그 순종으로 증명되는 거고 행동으로 증명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이해 안 되지요. 다 알 수 없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에 순종에 가면 그때 가서 알게 되는 게, 그때 가서 보게 되는 게, 그때 가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입니다. 순종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불순종보다 훨씬 더 순종이 유익한 줄을 믿고 따라가기 바라겠습니다. 순종이 훨씬 강력하고요. 순종이 훨씬 좋은 겁니다. 그러니 고민 많이 하다가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냥 고민 없이 순종할 수 있는 정말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있을 때, 안전할 때, 평안할 때 더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그때가 사실 더 위험할 때라 그랬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을 붙들어라. 최종 목적은 축복이고 더 큰 은혜고 더 큰 승리고 영광인 줄 믿습니다. 지금 보이는 모습으로 다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그 선한 목적을 붙들며 나아가기 바라겠고요. 세 번째, 그러므로 뭐 해라? 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훨씬 우리에게 좋은 거고 유익하고 강력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